오늘은 거룩한 전쟁 신학으로 읽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한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보내진 책들로 누가복음을 전서, 사도행전을 후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 권의 책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학자들은 누가행전의 전체적인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거듭해 왔습니다.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행 기사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44절까지 나타내는 것으로 봤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로마까지의 바울의 선교 여행 기사를 중심으로 누가행전의 전체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28장 31절. 또한 학자들은 지리적인 측면에서 전반부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예수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1장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중반부를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의 베드로와 초대교회 이야기를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로, 후반부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바울의 로마에 도착하기까지의 이야기,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이렇게 크게 세 가지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체 구조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누가행전의 구조를 율법과 과도기적 선제로서의 세례 요한의 시대, 누가복음 16장 16절, 그리고 성전까지의 예수의 시대, 사도행전 1장 9절, 그리고 성령의 시대, 오순절 이후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누가행전이 성령과 기도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이 두 권으로 된 한 권의 책 속에는 임박한 종말론과 지연된 종말론이 공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자들은 누가복음 안에 기록된 예수의 치유 이적들이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음을 주목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행전의 전체적인 구조를 역사가이며 신학자인 저자 누가가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이방인의 세계로 확산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른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견해를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 저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이미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신약인 누가행전 속에서도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적 모티브를 찾아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성령의 오심이 구약의 예언서에서 특별한 종말론적 현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며, 메시아의 오심으로 인해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신학이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고 악의 권세와 투쟁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과 신적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그 주제로 하고 있고, 사탄의 나라를 대항하는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누가행전을 읽어보는 것도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보고, 누가는 이 단락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서의 세례 요한과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4장부터 24장까지를 두 번째 단락으로 보고,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행하셨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고 간주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5장 같은 것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누가복음의 복음적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세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유대 및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 대상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 네 번째 단락인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 누가는 바울을 통해 이방인 세계에 전해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이 마지막
마무리를 통해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 체류하면서 로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누가복음의 서두인 누가복음 1장 8절에서 17절에서 누가는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선지자 말라기에 임한 신탁 이후 신구약 중간기 400여 년이 지난 다음 하늘의 문이 다시 열리고 천사를 통한 예언적 메시지가 사가랴에게 처음으로 전해지는 장면입니다. 저의 견해로는 천사 가브리엘의 현현은 단순히 인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이 아니라 세례 요한과 아기 예수의 탄생 고지를 통해 인간의 죄악과 악의 권세를 대항하는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일종의 선전포고에 해당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천사의 출현이 야훼의 거룩한 전쟁과 관련이 있음은 구약 성경 속에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야훼 군대 장관의 출현이라든지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 그리고 사사 기드온과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야훼의 천사 출현 사사기 6장 11절부터 12절, 13장 2절부터 5절, 그리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의 미카엘 천사에 관한 계시를 달고 있는 다니엘 10장 12절부터 14절, 20절부터 21절, 그리고 12장 1절 등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누가행전이 강조하는 중요한 주제인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임함으로써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이 성취되고 있음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은 구약적 선지자가 아닌 제사장 샤가라 그리고 엘리사벳, 시몬에게도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연상케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 이전에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에게 이미 경험되었음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오순절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대대적으로 임함으로써 본격적인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음을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의 설교를 통해 요엘 2장의 예언이 이 사건을 통해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따라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한 사건은 제임스 던을 포함한 기억주의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는 바 구원을 위한 유일해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의 수행 또는 선교적 과업을 위해 하늘의 권능이 부어지는 사건으로서 사도행전에서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단락인 누가복음 4장부터 누가복음 24장까지의 성전 사건에서 누가는 이 땅에서 사탄의 나라를 대항하는 예수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위임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늘의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예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만을 의지했음을 암시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요단강가에서 예수께서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음을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 그 결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과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 그리고 뒤따르는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에 해당하는 본문으로 누가복음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 사역에 대한 전략적 본문에 해당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쓰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특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 그 자체로서 포로된 자나 눈먼 자 그리고 눌린 자는 사탄적 권세의 메인 자들을 의미하며 주의 은혜의 힘, 구약적 신념의 개념이 이제는 죄악과 사탄의 영적 노예된 자들에 대한 해방으로 선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본문을 읽으심으로써 사탄의 나라에 대해 말 그대로 본격적인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시는 선지자적 사역과 예수께서 행하셨던 메시아적 정글로서의 기사와 표, 주로 병고침과 악령 축주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수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곧 예수께서 수행하셨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그 자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운동이 악의 권세에 끊임없는 저항을 받고 있음을 누가는 그의 복음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항이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의 예수 배척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의 세 번째 단락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 누가는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우리가 우선 다뤄야 할 과제는 오순절 사건의 신학적 의미입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인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장은 내용상 반복되면서 연속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4절에서 다시 반복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과 51절에 나타난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부활 성천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서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52절과 53절에 나타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에서 각각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먼저 보낸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은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미 약속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된 예수의 정인됨을 위해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외적 사역인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바울 서신에서 강조된 성령의 내적 사역, 즉 구원을 위한 성령의 인치심과 내적 거룩함을 위한 성령 충만함과는 구별됩니다. 동시에 누가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오순절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미 전성되어 오던 엘리야 이야기의 구조의 틀 속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 이야기를 대입시킴으로써 오순절 사건이 엘리야 불의 전성과 동일한 신학적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즉 열왕기상 18장과 사도행전 1, 2장은 유사한 내용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를 들면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 제단을 쌓은 것 같이 사도들은 죽은 가롯 유다 대신 mat디아를 선출해서 12사도의 수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의 기자가 불이 강력하게 내린다는 것에 대해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라고 기술하고 있음에 대해 누가 또한 제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이 모든 제자들에게 임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왕기상의 기자가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는 방식을 핥음, 라차크로 표현해서 마치 불이 혀를 핥는 것 같이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핥았다고 표현한 것과 동일하게 누가는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성령이 불이 임한 방식을 불의 혀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이 오순절 사건을 엘리야의 거룩한 전쟁의 전성 이야기 속에서 해석하려고 시도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제자들은 유대교의 박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격의 공동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정인됨을 위한 강력한 선교적 공동체였고 이 공동체는 필연적으로 1차적으로는 유대교와 2차적으로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 및 이방인 종교와의 갈등과 마찰을 의미하는 배타적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수행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과 같았고 엘리야가 그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오는 불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순절날 그 제자 공동체에 임한 성령의 불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행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스라엘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 대심, 즉 야훼 하나님의 영광 추구였던 것과 같이 제자 공동체의 거룩한 전쟁의 목적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주님으로 전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구원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따라서 오순절 날의 성령의 불은 누가에 의해 있어서는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연적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이며 성령 세례이며 정인됨을 위한 디나미스, 하나의 권능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 예수께서 성전 시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권능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성령의 불세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사도들 통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누가는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 24장과 사도행전 1, 2장은 하나의 연결된 문맥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엘리야의 제단에 임했던 하늘의 불이 엘리야의 바알 종교와의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능력이 되었던 바와 같이 신생 초대 교회가 유대교와 로마 세계의 이교적 이데올로기와 와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끝까지 종말론적 복음을 증거해야 될 초대교회의 선지자적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누가는 요엘 2장 28절부터 29절에 기록된 성령의 폭발적인 부음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는 사건의 결과로서 선지자 영이 임할 것이며 여호와의 남종과 여종까지 예언하게 될 것임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특히 2장 18절 하반절에서 예언할 것이라고 하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선지자 요엘보다 이것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 2장 28절에서 예언된 꿈과 환상은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56절,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8절, 사도행전 10장 10절부터 20절, 그리고 16장 9절 10절,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1절. 따라서 오순절 사건은 종말의 시작 시점에서 복음 증거를 위한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시작이 있어서 베드로를 포함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지자적 증거를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건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엘의 예언에 비추어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수행하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적 증거이고 둘째는 기사와 표적들입니다. 확실히 누가는 초대 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기적들이 점유한 중요한 역할을 의식하고 있고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종말론적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특징적인 모습으로 계속될 것임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지자적 증거와 이적들의 나타남의 패턴은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교가 배척하는 바로 그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로 선포하는 초대교회 공동체는 유대교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짐으로써 유대교와의
갈등과 마찰이 계속될 것이며 이러한 현실이 앞으로 사도적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될 것임을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사도적 공동체는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또 다른 차원에서 수행해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예언자적 증거와 이적들 외에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필연적으로 경험해야만 했던 박해로 인한 곧 고난과 순교의 역사입니다. 이 고난과 순교의 역사는 베드로 공동체와 바울 공동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예수께서 직면하셨던 고난과 동일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복음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초대교회 공동체가 수행해야 할 궁극적인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은 유대교가 아니라 그 배후에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어둠의 권세요 사탄임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5장 3절, 8장 7절, 10장 38절, 13장 9절에서 10절, 16장 18절, 19장 12절 그리고 26장 18절 등에 나타나 있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통해 능력의 공급자 되신 성령 안에서 사도 공동체가 박해 가운데 야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 초대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고 부흥의 불이 붙으면 지옥의 권세들은 심각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를 향한 대적의 방해와 공격과 박해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승리는 교회 공동체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단락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이 단락에서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의 선교가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회심자 바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구조상 땅끝은 로마로 나타나고 있지만 바울 자신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로마가 아닌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을 최종적인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누가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워진 베드로가 행한 기사와 표적 못지않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 바울의 선교 활동에 대해 사도행전 전체의 절반 이상의 지면을 할애하여 기록함으로써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신적 부르심을 받았음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메섹 체험을 통해 사도 바울이 받은 소명 내용 자체는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행해야 했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과 그가 감당해야 했던 박해 상황을 두드러지게 반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6절. 1세기 바울의 사역은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로마 세계의 보편화된 이교도적 우상숭배, 철학사상 및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을 칭의의 복음으로 대항하면서 이방인들을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에 옮기는 사도적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바울은 필연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했고 그 시작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7절과 18절에 나타난 아나니아를 통한 안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 베드로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 예루살렘의 거민들 그리고 이방인의 세계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수신자 데오필로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인간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직접 주도하셨음을 생생하게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세기 사도들이 감당했던 복음사역 자체가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거룩한 전쟁의 계승으로서 야훼의 종말론적 거룩한 전쟁 바로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신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인간의 죄악을 회개케 하고 기사와 표적을 통해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고 동시에 순교자적 정신으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선지자적 사도적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도들의 대표적인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음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1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가 무분별한 은사주의에 빠져 신비주의 기독교로 함몰되어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무조건적 냉철한 지성과 신학적 지식만을 추구하면서 뜨거운 기도와 성령의 능력을 상실한 결과 개인적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동적 기독교가 아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기독교인 교사형 기독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인 말씀을 전가하면서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 안에서 기사와 표적이 동반되는 그런 기독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순교자적 영성으로 가득 찬 교회의 모습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즉 지성과 영성, 말씀과 능력, 신학과 성령의 불이 함께 공존하고 균형을 이루는 그런 기독교가 마지막 시대가 요구하는 기독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구하는 이 교회론의 핵심적인 것은 사도행전적 교회 회복을 지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와 있는 두 정인적 기도, 즉 마지막 기독교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독교는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통해서 영혼들을 깨우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또한 뜨거운 기도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를 대적하면서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마지막 교회의 종말론적 모습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오늘의 경직되고 몸이 건조하고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와 기독교의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로 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강력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바람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